교회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하는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요한 바오로 1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 바오로 1세는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교황으로 취임된 지 겨우 33일 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교황이 임정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일기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이 그 노벨 평화상 그를 부여하는 위원회였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상을 줄 사람이 정해 있었어요. 그 중동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쓴 카터 대통령에게 그 상을 주려고 이제 결정을 해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남긴 일기를 읽고 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죽어가는 이들의 도움을 주고 있었던 이 마더 테레사의 기록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고, 마더 테레사에게 이 평화상을 이제 전달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한 바로 1세의 그 유언 같은 일기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일의 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사실 주님을 좀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고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 마음이 깨어져 있는 이들에게, 또 탄식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려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또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들의 처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들려줌으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하셨고 다시금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회복의 때가 임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위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매여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면서 땅을 치는 이들도 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친구를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살피시는 것이죠.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위로를 찾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편리해졌는데 매일매일 겪게 되는 무거운 인생의 짐과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나누고 위로해주고 위로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주고 또 그 마음이 깨어져 있고 상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전해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마음에 힘을 얻도록 위로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저 사람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로하라는 말씀에 인생의 그 유혹에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고난 중에 탄식하는 이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를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셨다가 이제 회복이 되어 많이 회복이 되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을 다 초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정말 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는 정말 뭘 붙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격려가 있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 오늘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할 때에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하시면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광야는 어떤 곳이고 사막은 어떤 곳이죠? 이곳은 험악한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낮에 뜨거운 햇살과 밤에 매서운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음식을 찾기가 어려운 곳. 사실 이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광야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평탄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 중에 하나님이 한계인 거예요. 그렇게 살죠. 근데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찾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는 광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 독일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 통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 성 니콜라이라는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평화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한다고 뭔 변화가 일어났겠어? 근데 공산권이었잖아요, 동독이. 그러니까 그 비밀 경찰들이 굉장히 철저히 통치하고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가볍게 봤던 기도 운동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그 기도 운동이 독일을 통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독일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로부터 주님의 길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 집 안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 다녔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놀러 다니는 줄 알고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근데 딱 중학생이 되니까 불러다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라고, 기독교를 끊으라고, 교회 고만 가라고. 이 친구가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몰래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서는 속이 상해서 교회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교회 다니고 싶다고.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도 구원받고 어머니도 구원받고, 나중에 지금은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처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이들, 그 길을 준비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그 준비가 있어야죠. 또 이 시애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되죠. 또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이 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준비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들, 수고해야 될 일이 있다고, 준비되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오시기에 좋은 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높아진 것은 낮아져야 되고 낮아 있는 것은 높아져야 한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높은 것인데 낮아져야 될 것은 뭐겠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은 좀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이 돼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렇게 보내주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주셔도 받지를 못하잖아요. 중요한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낮아진 것이 높아져야 될 것은 뭐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높아져야 되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누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뵙고자 했던 사람, 주님 함께 부지런히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알게 되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것들은 간절해져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깨끗하게 준비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과거에 더럽혀진 어떤 씻을 수 없었는 것들 좀 떨어내고, 그런 것들은 좀 떨어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그럼 뭘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이야기를 선포하라고. 인생은 풀과 같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상황이 또 형편이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 우리가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딸이라고 불러주시면 우리가 딸인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들 된 영광, 딸이 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변치 않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인생의 길 꽉 막힌 것 같은 상황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서로 격려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처지에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를 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위로로 살고 그 위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위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그 사랑과 그 위로를 우리가 나누어서 정말 위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